할렐루야!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처음 예배가 시작될 때 마당에서 선교사의 입장을 준비하느라고 줄을 서느라고 제 마음이 부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입장 시간이 돼서 저는 앞에서 들어가서 드리는 선교사님들의 뒤를 따라서 같이 발걸음을 조용히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뒷부분에 홀에 들어왔는데 열린 문을 통해서 갑자기 어디서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그때 마침 주하기 그와 같은 소리가 어떤 소리였는지 모르겠는데 나팔 소리와 같은 그런 주하기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주님 오신 건가? 농담이 아닙니다. 그런 착각을 제가 했습니다. 주님이 오신 건가? 나팔 소리, 주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로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주님이 오신 건가 하는 착각을 일으키고, 제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렸을 때는 불과 3,500, 4,000명이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도 그와 같이 착각이 들 정도인데, 우리 한국인 선교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이 다 모였을 때, 수많은 성도들이 모든 민족과 족속과 나라와 방언들에서 흰옷 입고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모습을 생각해 보니 내가 지금 천국의 작은 부분을 맛보고 있구나. 할렐루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분 목사님께서 선교사들이 왕이라고 외쳤을 때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니, 내가 왕이라니. 한 번도 내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면 왕의 소리를 들어 합당한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낮부터 계속 주님께서 제게 아름다운 눈물을 허락하셨습니다. MK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상 속에서 그들이 흐느끼면서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고, 오늘 저녁에도 예배 드리는 계속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제게 눈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동역자님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1991년 기독교 한국 침례회 해외 선교에서 아내 장사라 선생과 2년 2개월 된 아들 성민이와 함께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으로 파송받은 후 지금까지 카자흐스탄에서 섬기고 있는 정여수아라고 합니다. 지금 성민이는 대학생이 되어 이곳에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와 함께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카자흐스탄은 1991년 12월까지 소련의 15개 공화국 중 제2의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독립국가로 수도는 아스타나라고 합니다. 인구 1700만에 남한의 27배나 되는 큰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는 약 130여 종의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카자흐인이 53.4%로 가장 많고, 이어서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우즈벡인, 독일인, 따따르인, 위구르인, 고려인 등이 주요 민족으로 같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종교는 40.7%가 해교고 또 무종교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 0.3% 조금씩 있습니다. 기독교는 27%인데 그 속에는 1%의 개신교, 0.6%의 로만 가톨릭, 나머지 25.2%는 러시아 정교 및 유사 기독교들이 차지하고 있고, 복음주의 기독교인들과 또한 오순절계통의 기독교인들 다 합해서 겨우 1%밖에 안 되는 나라가 바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1991년부터 금년까지의 저희 가정의 사역을 간단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시기별로 3단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991년 10월부터 98년 7월까지 정착 및 초기 사역기로 제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보기를 다민족 교회 개척 사역기다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정착할 때는 러시아 침례교회 목사님이 사랑의 도움으로 머리둘 것 없는 저희 가정을 그들의 사택으로 불러서 그들이 잘 살지도 못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그 침대 저희들에게 줬을 때에 저희들은 마음속에 불평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이 땅에 거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삐걱거리는 침대를 줘서 잠도 안 오게 하는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거기서 3주 동안 살고 나갈 때 우리는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잤던 그 방이 그 러시아 침략의 부부가 가장 아끼던 침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선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한 달 만에 제 아내가 그동안 임신된 상태였는데 선교지에 들어가서 한 달 만에 둘째 아이 경민이를 낳았던 것입니다. 근데 산후조리 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이미 러시아 침략의 목사님 사택을 나와서 방을 얻어서 살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때 마침 11월이었습니다. 찬바람은 불어오는데 저희들이 사는 곳은 마당보다 낮은 부엌방이었습니다. 타일루가 발라진 그 부엌방에 다 망가져가는 침대 위에서 제 아내가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한다고 누워있을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저를 이런 곳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잠잠히 있는데 마음속 한구석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헌신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2년 동안 2년 내 교회를 하나 세우고 3년 후에는 30분 거리 지역에 있는 곳에다가 예배 처소를 세워서 2개의 처소를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999년 8월에서 2002년 8월까지 이제는 침례교 카자흐스탄의 행정 디렉터로서 또 신학교 설립자로서 이제는 기관 사역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침례교 팀장회의의 결의에 따라서 이제 신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알마티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제자들을 막 기르고 있는데 그 제자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일꾼들을 신학교에 1년 2년씩 보내서 교육한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신학생들을 놓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로 호소했지만은 그들은 자기의 제자들을 신학교로 보내주는 것을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었던 그런 순간에 주여, 주님께서 저를 신학교를 세우라고 하셨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데리고 제가 신학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렸을 때 주님께서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 학생들이 네가 운영하는 신학교에 오지 못한다면 네가 가서 가르쳐라. 할렐루야. 근데 제가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가르칠 수 없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기본적인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가르치고 필요한 과목들은 본교에 와서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초창기에 저희 중앙아시아 침략의 신학교가 이동신학교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신학교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도 연구했고 한국에서 신학교들을 이미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갔지만은 제가 중앙아시아에 갔을 때 강력한 장벽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중앙아시아에 맞는 신학교를 세울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동신학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2년 3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한국에서나 미국에서와 같은 고정된 신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현지인 신학생들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말로만 하듯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역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한 형제를 제게 보내서 밤에 3시간 동안 한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미전도 종족의 이름은 둔간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인데 여러분들이 이 민족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둔간 민족은 중국의 본거지를 두고 있는 강력한 모슬림 민족인데 아버지는 아랍에서 온 아라비아인이요 어머니는 아라비아인들이 중국의 서부까지 와가지고 결혼할 대상자가 없으니까 중국의 여인들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라비아 사람과 중국 여인 간에 새로 태어난 그런 민족을 중국 정부에서 살폈습니다. 도대체 이 민족의 이름을 붙여야 되겠는데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그들이 관찰했을 때 이 민족은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글을 읽기 시작했을 때 코란부터 보여주면서 야, 이것이 네가 평생 읽어야 될 글이다. 코란을 읽어라.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지어진 이름이 너의 민족의 이름은 회교를 믿는 민족이므로 회족이라고 부르겠다. 저희가 섬기는 중앙아시아의 둔간 민족의 본모 민족이 중국에 있는 회족인 것입니다. 근데 중국 회족 사역이 너무나 닫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는 그림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살고 있는 이미 러시아화된 그 민족,
그 해적과 동일한 둔간 민족을 복음화해서 그 민족이 마침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하는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둔간 민족을 먼저 일으켜 세워서 그 민족이 중국에 장사를 갈 때 복음도 같이 묻혀서 그렇게 중국의 그들의 모민족 가운데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저희 알마티에 세운 열방교회의 비전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슴이 부풀어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여기 적어놓은 대로 제가 얘기를 하지 못하고 벌써 진도를 많이 나간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는데, 제가 열심히 신학교 사역을 하다가 그 형제가 찾아와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 형제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요, 저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나는 여기서 신학교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실하게 가고 있으니 나한테 다른 민족을 섬기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마시오. 그런데 그 형제가 떠난 다음에 2개월 동안 제 마음속에 이 둔간 민족이라는 이 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2개월 동안 기도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이 민족을 섬기기로 했는데, 이제는 미전도 정적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둔간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중국의 해적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여 나도 이 미전도 정적 둔간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나이다 할 말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카자흐스탄에서 침례교 전략 조종가로서 이제 초임 선교사 오리엔테이션을 가정 상담, 사역 컨설팅, 팀 재배치, 프로젝트 사역에 대한 감사, 또 선교사 본국 소환 건의 및 위기 관리, 이와 같은 책임을 지고 있는 SC로서 전략 조종가로서 작년부터 사역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역은 정말 지극히 책임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없이는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7년 동안의 세월 동안에 저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30대 초반에 선교사로 나가서 이제는 내일이 50인데 하나님, 제 인생을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어리석게도 이번에 와보니까 베테랑 같은 선교 선배님을 만나봤을 때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들의 뒤를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한국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들이 앞에 세대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